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 우리 두 군데인데요. 여호수아 4장 6절에서 7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 오늘 두 군데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4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여기 오타가 잘못됐네요. 17절인데 바로 고칠 수 있나요? 5장 17절인데 제가 오타를 여기 18절로 해놨습니다. 5장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라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2026년도라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어쩌면 이 2026년도가 우리에게는 기대와 설렘과 소망으로 가득 찬 선물이길 기대해 봅니다. 자, 우리 2026년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이 2026년도가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좌절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새해 첫 예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새해가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앞을 보려고 하지요.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않은 경험해보지 못한 이 2026년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기대에 어떤 사람들은 점집을 많이 찾는다고 해요. 점집. 그래서 점집에는 예약 손님이 많대요. 왜요? 궁금하니까. 앞으로 한 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모르니까 점집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대요. 거기에는 권사님들이 많이 있대요. 권사님들도. 놀랬습니다. 장로님들도 있고 목사들도 있대요. 목사. 왜? 어디다 개척하면 붕이 될 것인지. 정말 이게 진짜예요. 가짜 목사죠. 가짜 목사. 이러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버지, 올 한 해 2026년도에 내가 이제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 한 해를 내가 살아내야 되겠는데 아버지, 올 한 해도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힘을 주셔서 이 2026년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한 해를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이라는 거예요. 어제의 실패가요, 오늘의 정체성을 확립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성공이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어제 실패가 있었기에 그 실패를 통해서 오늘 소망을 일궈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래를 우리에게 맡기기 전에요, 먼저 기억하게 하셔요. 기억하라. 오늘 본문 말씀 두 개의 말씀을 여러분들 2020년도 올 한 해 여러분의 비전으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그 요단강에서 돌을 취한 것처럼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취해서 올 한 해도 이 축복의 기념비를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여호수아 4장 6절에서 7절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돌을 취하라. 자, 앞으로 가기 전에 기억을 세우라는 명령이에요. 돌을 취하라. 자, 이 돌을 취하라는 것은 단순한 돌을 취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빠진 신앙, 예수가 빠진 삶, 예수가 빠진 말과 행실은요,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고 무능력하게 만들고 삶의 의미를 헛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자유해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운명과 사주와 팔자와 저주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취할 때 요단강은 마른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요단강 같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 막혀있는 현실, 두려움의 강이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해결은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돌을 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라는 돌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어떤 돌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환경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 올 한 해 예수라는 그 돌을 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을 우리로 하여금 세우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들 기적은 지나갈 수가 있어요. 어제 기적이 있다고 해서 오늘 기적이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기적이라는 것은 지나가요. 하지만 기억은 우리에게 남는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가르신 기적은 위대합니다. 물이 멈췄고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넜지요. 그러나 성경은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다시 흘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영원히 눈앞에 있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요, 감격은 희미해져요. 사람은 다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기적을 따라가면 안 돼요. 누굴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요단강 한가운데서 돌을 취하라는 명령은요, 기적의 순간을 붙잡으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기적은 신앙을 시작하게 하지만 기억은 신앙을 지키게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신년 감사 예배는요, 이만큼 잘 되었다를 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여호수아 4장 6절 시작.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멘. 자,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오늘만 보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을 보지 않으셔요. 지금의 이 모습을 보지 않으셔요. 앞으로 멋지게, 앞으로 형통하게, 앞으로 잘된 그 모습들을 봐요. 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모습이 너무나 처량합니다. 너무나 처량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 목사님이 영육이 잘 되고, 모든 문제도 풀리고, 뭐 목사님만 그러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지금의 너를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의 너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모습이 어때요? 지금 정말 내가 잘 되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기쁘십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2026년도 아니 앞으로 몇 년 있다가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저와 여러분들 완전히 바꾸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이 정말 원치 않는다라면 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추구하라는 것이 바로 그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예?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나도 따라 삽니다.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사기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셔요. 큰 용사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큰 용사요. 예.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요. 아직 오지 않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자, 자손들이 묻게 될 질문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 돌이 있어야 합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왜 여기에 돌이 있어야 합니까? 왜 이 자리에 세워졌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때 우리 부모 세대는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온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올 한 해는 먼저 감사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 감사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리 땡겨서 감사하는 거예요. 앞으로 올 한 해도 나에게 베풀으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가보지 않은 땅, 우리가 가보지 않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하나님의 베푸실 그 은혜의 땅,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선수 치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나에게 베풀으실 그 은혜를 하나님 기대합니다. 감사로 먼저 시동을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든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해의 감사는요, 나 혼자의 감정 정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남길 신앙의 흔적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린 아이들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음 세대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이 말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감사는 형편이 아니라 기억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요단강을 건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뭐가 남아 있어요? 전쟁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 예. 우리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어요. 싸워야 할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전쟁을 말하기 전에 감사의 돌을 먼저 취하라는 거예요. 왜요? 전쟁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감사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감사는 환경의 결과가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 환경이 나빴다가 좋아졌을 때 이 감사는 누구나 다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해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감사의 개념을 좀 더 바꿔야 돼요. 없는 가운데서도 안 되는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믿음과 감사의 능력을 발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오히려 환경에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신앙의 선택입니다. 아직 전쟁은 남아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이 고백 있는 사람이 앞으로도 싸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조금만 어려워도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는 사람은 상황보다 먼저 뭐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새해를 여는 강력한 믿음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감사로 딱 출발하면은 줄줄이 감사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감사를 통해서 그 결과들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나타나질 것입니다. 자, 2026년도 무엇을 세울 것인가는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과제예요. 무엇을 세울 것인가. 자, 2026년도에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완벽한 한 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예, 완벽한 한 해일 수도 있지만은 완벽한 한 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올해 주신 표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더 기도에 힘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나는 기억을 세우며 가겠다. 불안 앞에서도, 부족함 속에서도,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나는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삶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라는 거예요. 기억을 세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음 발걸음을 맡기십니다. 자, 그래서 2026년도가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 행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축복들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번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자, 이미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 자,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전 것에 묶여 산다라는 거예요. 예. 사람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과거는 언제든지 우리를 붙잡고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새 출발이야.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 선택, 잘못했던 이 말, 놓쳐버린 시간들, 돌이킬 수 없는 인간관계, 이전 것들이 지금의 나를 규정하고요, 묶고 주저앉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정체성은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명백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 말은 위로가 아니에요. 선언이 아니에요. 감정의 표현이 아니에요. 영적 판결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실이 아무리 열악해도요, 하늘에서 사인이 떨어지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땅이 척박하고 비가 오지 않아서 메말랐다고 해도 하늘이 문을 열면은,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려지면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올 한해는 하늘문이 열려주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밖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래서 이 변화의 조건이라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 위치예요. 위치.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스도 밖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 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도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도 아니고 핵심은 한 단어예요. 안에. 밖이 아니라 안에. 그래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은요, 더 나아진 사람이 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더 착해지는 시스템이나 어느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예? 내가 바꾸려고 노력을 안 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 내가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주에서 생명으로, 정주에서 은혜로,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결과가 아니라 위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해서 네가 얼마나 잘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네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 안에 속해 있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들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고쳐진 사람이 아니라 새로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어서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여기서 새롭다라는 말은 기존 것을 수리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망가진 인생을 고쳐 붙인 것이 아니에요. 상처난 마음을 봉합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혀 다른 출처에서 시작된 존재인데, 자, 이 말은 창세기 1장의 언어와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예. 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과거의 연장선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탄생된 존재다. 그래서 이 새 피조물은 과거를 반복하지 않아요. 과거를 재해석하지 않아요. 자, 이전 것은 하나님이 끝내셨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2025년도에 어떡하지? 그걸 가지고 계속 곱씹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내가 2025년도에 이렇게 연약했는데, 과거는 이미 수장된 거예요. 과거는 이미 바닷물에 수장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제 2026년도라는 한 해의 선물 속에서 새로운 그 프로젝트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2026년도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시간의 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이전 것에 포함되는 것들, 죄의 신분인 실패로 굳어진 자기 나의 인식, 왜곡된 이 사랑의 방식, 상처 때문에 만들어진 이 방어. 예. 상처가 많으면 방어를 하게 돼요. 예.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고 하는 체념, 이것들은 기억으로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요, 그 권한은 상실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뭐라고 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말도 긍정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전 것은 사라질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다시 말해서 지배력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동안 우리를 옛사람으로 머물게 했던, 자꾸만 옛사람으로 머물게 했던 그것을 다시 하나님은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옛사람의 지배력은 상실되었다라는 거예요. 힘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새 사람으로 이미 인침받았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옛 삶이 아니라 새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나갔다라는 말은 원문에서 결정적 종료를 말해요. 효력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효력이 끝났다. 법적 권한이 소멸됐다.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과거는 기억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흔적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이전 것은 더 이상 너를 정의할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보라, 현실을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신분을 보라는 거예요. 느껴라도 아닙니다. 확인해라도 아니에요. 인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인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인식하라는 거예요. 관계도 상황도 결과도 여러분들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현실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말고 새롭게 된 너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롭게 된 너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은 명백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새 것이 될 것이 다가 아니에요. 예. 예수 안에서 이미 되었다라는 거예요. 완료형이에요. 완료.
자, 하나님 쪽에서는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법정에서는 판결이 내려졌다라는 거예요. 법정에서도 법원에서도 판결이 딱 내려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시 반복할 수가 없어요. 예? 하늘에서 사인이 떨어지면 그만인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 선언에 맞게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를 선물로 주신 이 2026년도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라는 거예요. 과거를 고치는 인생이 아니라 새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요,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로 복구하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실패를 만회하라고 하지 않으셔요. 시간을 되돌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으로 현재를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새로운 정체성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의 어렵고 힘든 삶을 개척하고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라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네. 여러분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또한 과거의 여러분이 아니에요. 예. 예,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왕년에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왕년에 내가 뭐였는데, 왕년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왕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2026년도 한 해를 감사로 출발하는 여러분의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한 곡